자,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 신이.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이 말씀은요. 창조주와 이제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거, 그걸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이 성서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기장이와 진흙이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방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토기를 만들던 그것은 전적인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내가 요강을 만들고 싶으면 요강을 만드는 거고, 밥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밥그릇을 만드는 거죠.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인데 주고 있거든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나 조건 등 자기가 처한 처지가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금수저로 태어나면 좋았을 것을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 흙수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날 왜 이 모양으로 낳았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는 없겠죠. 물론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합당한 일이라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 지금 도대체 뭘 만들려고 하는 거니? 왜 그렇게 솜씨가 형편없니?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도 그렇고 방금 읽은 이사야 45장 9절 10절 말씀도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희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또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욥이 그랬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여러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나에게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 우리가 처한 처지에 관해 한낱 작디 작은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물론 저도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린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이, 그리고 우리가 반려견 요즘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으로 좀 비유하면 그렇지만 반려견이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역시 그런 작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좀 고달프고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또 병으로 고통받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제가 주보에 옮겨놨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늘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 모습으로,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모습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비록 낙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다를 수 있다. 네, 그렇죠. 아이가 부모에게 바라는 좋은 것과 부모가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이 다르듯이. 그래서 혹시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또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전개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요,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실패한 인생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 우리가 보면 예수님 인생도 성공한 인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끝에가 결국은 짧은 그 사역 3년 정도 하셨고, 그리고 그 끝에는 잡히고 조롱받고 채찍질 고문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비참한 결과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는 혁명가로서 짧게 활동하다가 결국 큰 빛 못 보고 그렇게 마감, 역사에 잠깐 있었던 젊은 혁명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그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제자들의 삶은 성공한 삶일까요? 매일 쫓기는 삶이었고요. 배고프고 가난한 시간의 연속이었잖아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실패했다고 우리가 여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대하다고 평가하고 또 그들의 삶을 따라 살려는 이유가 그들이 옳게 살았고 제대로 살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지금이, 오늘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나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고 풍성한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따지는 그런 기준, 그런 잣대로 측량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도 세상적 기준으로도 잘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비록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설사 일부러 하나님이 나를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셨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거기서 변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토기가 진흙이 토기 장이에게 너 지금 나에게 뭐 짓하고 있니? 날 도대체 뭘로 만들려는 거야? 아, 좀 제대로 해봐. 이렇게밖에 못해? 나 요강이 싫어. 왜 날 요강으로 만드니? 이렇게 따진다면 그거 좀 그렇죠.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진 진흙으로 요강도 만들 수 있고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요강들이, 지금 요강은 없지만 요강들이 토기장에게 그렇게 항명했다면 요강이라는 게 없겠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를 왜 요강으로 만드셨나요? 불평하기보다 만약 내가 정말 요강이라면 그 나의 처지와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찾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곧 하나님의 목적을 살피는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는 항상 목적이 있잖아요. 필요한 용도를 위해 토기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밥그릇이든 요강이든 뭐든 나를 빚고 만드신 분이 그분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언제든 나를 그늘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했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만약에 요강이라면 평생 요강 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나는 요강에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고 그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이 처음부터 애국의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찾아냈고 그걸 열심히 해나갈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요셉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둘째는 모든 토기의 값어치는 그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궁금한데 왜 참기름 꼭 소주병에 담는 걸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참기름을 소주병에 담아요. 그럼 그게 참기름병이에요? 소주병이에요? 참기름병이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결국 그 가치를 생산해 낸다는 것이죠. 반면 이제 거꾸로 아무리 값비싼 황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다면 그냥 오물 그릇이 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꿈꾸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들, 그것들이 그 안에 채워진다는 거죠. 부귀를 원하면 부귀를 향한 것들이, 쾌락을 원하면 쾌락을 향한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그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다면 결국 내 안에 채워질 것은 세상의 것들이고,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와 또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게 사실이에요. 이 성공과 물질적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 성서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런데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런데 이마저도 성서 주석가인 그 한 분이 교수님인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성공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롭게 일해야 성과가 오른다. 성공이라는 번역이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복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게 결국 알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구원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구약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이나 부귀영화와 같은 그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돌보지 않는 부자가 천국에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에 관해 설명하죠. 강조하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로 얘기할게요.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교회를 박해하던 주요 인물이었잖아요. 이날도 이러한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며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렸고 그때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당신 누구시죠? 라고 물었더니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그에게 비추인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이제 그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는 변해요. 왜요? 이제 사울이라는 그 톡이 안에, 그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라는 질그릇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가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처럼 바울이 얘기하듯이, 말씀하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넘어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다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나라는 톡이 안에, 나라는 질그릇 안에 그 예수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데를 바라보고 다른 것을 꿈꾸고 예수님처럼 낮음과 겸손과 약자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나라는 질그릇, 나라는 톱이 안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 토비는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엇을 담으면 음식을 담든 뭘 담으면 그 내용물이 그릇에
흔적이 남거나 아니면 그 내용물이 그릇에 흡수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그 종이컵에 커피 따라놓고 오래 있으면 커피가 검게 물들듯이 그렇게 질그릇이 변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질그릇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 있으면 그 오래 채워져 있는 만큼 나라는 질그릇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험한 데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다른 곳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그것들이 채워지고 그것들이 내 안에 오래 남아있는 동안 나라는 질그릇에는 결국 그 세상의 것들만 자취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그것들이 결국 나라는 질그릇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잔잔히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라는 우리라는 토기 안에, 질그릇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내 두 눈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나라는 토기를 빚는 그 일은요, 한번 딱 빚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진행이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 작품이에요. 계속 빚어지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위안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거야. 난 왜 이렇게 못 살았지? 후회가 너무 많아. 그래도 그리 걱정할 필요 없겠다. 왜? 나라는 질그릇은, 나라는 토기는 아직도 빚어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해도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바울이요, 누구보다 구원에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남을 구원시킨 다음에도 그 후에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두렵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만이 되면 안 돼요. 교만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나의 구원을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구원파가 얘기하듯이 뭐 며칠 만에 구원받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속에 영적 교만이나 자만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임을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빚으신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할 때. 그러면 물레 돌리고 그냥 빚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에 대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그가 원하시는 토기의 모습으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빚으시는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로 빚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약해보면 첫째,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는 거.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빚으시는 진흙, 토기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고요.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 혹은 삶이 낙심할 만한 일들로 가득할지라도 그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처지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 때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둘째는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나라는 질그릇에 나라는 토기에 채워진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정말 교회인데 혹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삶이 다르게 나타나요. 결국 그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금은 무화과 좋지. 안 그런가요? 아니, 저도 비싼 차, 롯데차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 형아한테도 한 대 사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니 좋죠. 기왕이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게 좋고 귀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눈에 또 그럴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부자들의 대사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제발 살려만 줘. 다 줄게. 이런 거 영화마다 많이 나오잖아요. 꼭 이제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죽기 싫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준다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거꾸로인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거꾸로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영생의 비밀을 물으러 왔다가 영생의 비밀을 듣고 그냥 가는 그 부자처럼. 그리고 끝으로 요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토기됨은, 우리의 빚어지는 그 일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빚고 계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응답으로 빚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어르신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이가 저희 어머니도 70 중반이신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 지금도 빚어지고 있나? 다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빚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과정 중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난처하고 힘들더라도. 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